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찬양 하나하나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신령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찬양팀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나 전하시는 분이나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빈 자리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오시는 분들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이 그 예수 이름 드러내.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연한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번영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언해 하나님의 나라 열방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서는 너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연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2절입니다. 강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상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너무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맘과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주님은 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는 사랑하리니 물물을
저 산 밑에 비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진정 없도다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갑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이 세상으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어렵지 않고 장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 친히 저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외컵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시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땅
대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은혜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골고다 언덕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 한번 비춤을 얻고 성령의 참아 안 받은 자는 다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엄히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길을 다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들로 주님 이 시간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양자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9번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우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47장. 대표해서 박혜만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로 안 좋은 시국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요즘 시국이 위험하고 안 좋은 때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입술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건강하고 예수님 앞에서만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앞쪽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대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온누리 찬양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평택에서 우리 김일려 집사님, 또 병환 중에 있다가 또 나오신 박구도 집사님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원배 목사님 신미대사 이렇게 일부 예배드리다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안부 전합니다. 온누리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뭐 3단계 이제 들어가면 뭐 9인 이상, 그 다음에 직계 가족은 뭐 5인 이상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20% 이상 좌석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2부 예배가 드려지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은 1부도 또 2부도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수원로의 북부시찰 60일의 정기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수원로의 정기회가 4월 12일 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장로고시를 보려고 했는데 한 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고시 연기 청원을 올려서 가을에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을에 우리 예비 장로님은 그때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이버 온누리교회에 여러분 실시간 돼야 되는데 어찌됐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셔서 보시면 되고요. 온누리 또 계좌로 여러분들 헌금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박달진 집사님, 전진희 집사님, 손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박혜만 성도님, 박호성 박경애 목사 가정, 하종복 박경애 집사님 가정, 이은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이은주 권사님, 건축예물 이은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박구덕 우리 집사님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또 전원배 신미대사님 또 하나님께 크신 감사 은혜 드립니다. 저희 가정 드렸고요. 전진희 집사님 감사예물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은주 권사님, 손정희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고 전진희 집사님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주종예물 전원배 목사님, 신미택 사모님 외에 드렸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11조 예물, 감사예물, 건축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반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많은 제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5,000년 6,000년 가까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아버지 많은 소상공인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기저질환의 어르신들, 하나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고에 붙잡힌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예비하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에 피어날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35장은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정말 고난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열국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온 우주 만물에 상처나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열방에 선포하고 계시고 또 포로되고 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꽃피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35장에는 특별히 메시아 시대 원거리적으로는 볼 때는 오늘날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근시안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 묵시적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그 다음에 메마른 땅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난, 고난, 고통, 정말 어려움 이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꽃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꽃. 꽃을 한번 보세요. 박경혜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고 또 가꾸기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은 꽃이 보면 그냥 꽃이다 그러죠. 꽃은 참 좋은 겁니다. 그죠? 즐겁고 눈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죠? 그래서 꽃을 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꽃 받고 싶으세요? 꽃을 받으면 참 좋죠.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사적인 사건 중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국제적으로 지금 정말 안타까운 미얀마 사태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 정말 감옥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수치 여사도 감금해버리고 그 옆에 있는 군부 이 사람이 이제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자기 힘이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래 무력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강경 진압을 했을 때 무력으로 진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5.18 광주 사태가 거의 비슷한 사태로 지금 치닫는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수많은 민주화의 이 일반 시민들이 도시로 나와서 외칠 때 군인들이 저렇게 총으로 난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유엔에서도 미얀마 유엔 대사가 울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잘라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미얀마뿐이겠습니까마는 수많은 열국의 또 열방에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적 착취를 하고 방글라데시라든가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또 많은 곳에 압제와 포악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던 그들을 도시로 끌고 가는 그래서 큰 도시, 큰 제국, 큰 바벨론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아서 정말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물건 취급하고 정말 저렇게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하는 물질적
사고에 사로잡힌 공산주의, 또 물질 쪽으로 가는 유물론적인 사상들, 이런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사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국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은 엑소더스인데요. 탈출하다.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 출애굽은요, 이집트에서 광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곳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광야의 여정 속에 40년을 하나님이 3일길이면 갈 예루살렘을 40년을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을 하게 하는 훈련.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바벨론, 큰 도시,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다음 중국의 황하 문명, 에게 문명, 여러 문명 중에서 이집트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이집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 76명이라고 하는데 75명이 내려가서 야곱의 12아들이 정착하여 약 430년 동안 장정만 65만이 넘게 그 속에서 번영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2세, 3세가 태어나면서 후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탈출시키십니다.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여정입니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그 대민족의 이동인데, 이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늘 430년 동안이면 우리는 그렇고 그런 민족이야 라는 뿌리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님이 노예였으니까 나도 노예야,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들을 진정한 자유민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민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광야로 이끄십니다. 저 홍해는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저 홍해의 죽음의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니, 홍해를 건넜으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광야로 보내신단 말인가? 우리의 노예된 근성, 종된 근성,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이끌리는 근성,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광야로 이끌어서 예배케 하시려고, 하나님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저 광야는요, 저 사막은요, 이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표지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사막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있습니다. 또 알지 모르게 불안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모래바람이 붑니다. 또 사막에는요, 앞에 엄청난 전갈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불뱀이, 방울뱀이 돌아와서 언제 물지 모릅니다. 또 사막은요, 뒤에서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물건으로 파는 그러한 엄청난 인간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에는 보이지 않지만 강풍이 있고 저 먹구름이 있고, 그리고 사막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뭐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지렁이처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모래에서 저쪽에서 뭐가 보이는 거를? 있습니다. 그런 환청과 환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해도 인위적으로 안 돼.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도 별로 없어요. 사막에는. 내가 도시에서 먹고 싶은 거,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먹고 싶은 알코올도 없습니다. 사막에는요, 정말 자연 그대로. 사막에서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위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고 하나님과 돕게 하시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다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저 도시에서 광야로 엑소더스 나오게 하시는가? 자, 고센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고센 땅도 살만해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 목축업하기 좋은 땅입니다. 먹고 살만한데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왜 우리를 하필이면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고 아침에 불금 속에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뒷바자고 그 다음에 오늘 토요일이면 편안하게 잠자고 앉아서 그냥 먹을 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아야 되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는가? 우리 어린애들은 옛날에는 귀찮아가지고 이제 아예 오지도 않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고 있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어른들은 그래도 그나마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는가? 사흘길이면 하루 이틀 사흘이면 가는데 40년을 저렇게 가데스 바나 신광야 이렇게 거쳐서 모압 평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집트는요 바벨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집트와 바벨 무슨 연관이 있고 바벨론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큰 성, 큰 도시 이 이집트는 이 세상 문명,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어떻게 합니까?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고 그 이집트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압도당합니다. 저 시골에서 여러분 미얀마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나이지리아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저 이집트라는 큰 성에 갔을 때 압도당하죠. 대한민국이 베이징에 있는 성이 7개가 넘는데 대한민국의 조선의 왕이 그 사신들이 중국에 갔다 오면 7개가 넘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보고 와서는 이게 우리 조선의 그 성은 쪼만해가지고 황제를 내려면은 무릎을 굽히면서 1000보 이상 무릎으로 가야 황제를 아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소인국인 우리나라 볼 때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 성,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도시, 큰 성, 큰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그래서 차도 티코에서 티코는 움직여요. 이렇게 티코 막 가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달랑달랑거린가 보니까 껌에 티코가 붙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못 나간다 그런 유머가 있는데 그래서 티코 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저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가져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티코 안 타고 V6 제네시스 뭐 이런 거 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허영심에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욕망과 욕심과 그 다음에 교만이 가득한 곳이고 우상숭배와 귀신의 초소고 음행이 가득한 것이고 각종 포악과 강포가 깃들어 있는 것이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펼쳐지는 이 도시는 계속해서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TV만 틀면 여러분 각종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서희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주 화성에 그 다음에 목성까지도 이미 다 분양해가지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겠다. 계속해서 인간을 부추깁니다.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바벨이라는 언어가 혼잡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이 마음을 흩어져버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우리 집안의 인간관계 속에 언어가 안 통하고 저 사람은 벽이야. 저 사람은 한 번도 나하고 이렇게 맞은 적이 없어. 그것은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와야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데 둘 다 언어가 안 통하다는 것.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안 통하는 것은요. 그 안에 이 거대한 귀신의 처소가 사로잡고 있고 우상이 교만이 사로잡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결국 흩어지고 찢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교만 때문이고 바벨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은요 큰 도시인데 하나님 없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온갖 제약들은 시편 55편에 보면은 거기에 시장에서 성읍에서 포악과 강포가 벌어진 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에 그는 오늘 제가 처두에 읽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온갖 강포와 강풍이 포악이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요동하지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동치고 흘려갑니다. 엊그제는 작년에는 존 니가 주식 열풍을 위해서 개미 영끌까지 해서 주식을 많이 사는데 지금은 주식 살 때가 아니야. 전부 주식을 지금 뺄 때야. 은행에 잠깐 넣었다가 조금 있다가 해외 거 사야 돼. 해외 게. 이러면서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전부 다 한때는 요거 하나씩 다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쪽에 이야기했잖아요. 용인의 한쪽에 가면은 200채가 넘는 곳에 전부 세컨드 집이 다 펼쳐졌는데 서울에서 주말만 되면 거기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 세상의 바람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 때 요동하는 그곳이 바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는 숨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자쿠엘로는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렇게 두껍지도 않지만 중간쯤 돼요. 도시의 의미에서 도시를 통해서 시골을 잡아먹는 마지막에 컨트리가 없어지고 도시가 도시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도시가 도시화를 우리나라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LH 공사의 직원들까지도 앞으로 여기 이 땅이 도시가 될 거니까 미리 회사를 관두고 전부 땅 사놔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붙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욕심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정보 알려줘갖고 옛날에는 알려줬는데 왜냐하면 공권력이 강하니까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서 친척 다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는 곳이 또 숨어버리는 곳이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칩니다.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포도주가 빨간색인데 진노의 포도주가 뭡니까? 그들이 그 큰 바벨론이 결국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모든 나라들을 잡아먹었다. 즉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노예로 삼고 그들의 종주국으로 삼았던 이 바벨론이 결국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파멸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도시는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보입니다. 귀신의 처소입니다. 거라사 집안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갈 때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면서 어찌 나를 괴롭히리하이까? 나를 저 수월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300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다 빠져 죽습니다. 돼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갑자기 불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물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막 죽으려고 막 해도 안 죽어요. 귀신이. 그래서 이 4차원 세계의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악한 영들이 결국은 무당, 무속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접신자들,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 각종 사상을 가지고 귀신들이 전부 사람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흑인이 흑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귀신이, 악한 영이 결국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 숙주를 가지고 바이러스가 다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을 모처로 귀신이 전부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숨어버린 것 같지만 실은 귀신에게 다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람처럼. 그래서 강풍에 밀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라는 건 실제 몸이 그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는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볼 때 깨끗한 것 같죠? 여러분, 저 바다 밑바닥에도 사람의 사체만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음식들이 맛있다고 우리 책상에 먹거리 상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은 가장 맛있는 것이 사람의 사체나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뱀장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 못 먹겠는데, 그리고 또 유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고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새들처럼 도시에 와서 뭔가를 욕심내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욕심을 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 이르렀도다. 결국 이러한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라오, 이집트 두토모스 3세, 이 모세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결국 왕가에서 왕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피해게 살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잡아라.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오른손을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한센수병, 문두병 환자가 다시 넣었다 보니까 어린애처럼 맑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다. 난 지존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 바로가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다.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고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포로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먼저 선포하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답니다.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사단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에게는 내 백성을 보내라. 원수마귀, 사단마귀, 악한 영들에게는 선포해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할렐루야. 보내라. 선포하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보냈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딱딱한 의자인 교회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묘한 일들을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할렐루야,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어렵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서번트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서번트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식당에 가면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메뉴는 목소리도 어떻게 합니까? 뭐 먹을래요? 무엇을 줄까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집 다시는 안 갑니다. 음식을 내놨는데 머리카락이 있거나 그러면 안 가요. 근데 딱 가자마자 어서 오세요. 쏠소리로 무엇을 드릴까요? 조금 있으면 여기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어요. 그게 음식점이 미묘한 거. 음식도 예쁘게 그냥 먹어서 똑같이 깻잎 뒤집어 보고 다시 내고 이게 아니라 김치도 먹은 거 넣어가지고 다시 그냥 그 다음 숟가락 대고 김치 대고 조금 있으면 그거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 입맛이 대단한 겁니다. 그거 금방 하는 거예요. 밖에 내놓은 거 한번 산화된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다 버리고 다 버려요. 그래도 감가상각에 그 남는 거예요. 버리고 새 거 늘 갖다가 한 점 두 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일반 식당도 그렇게 연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오전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고 반주하고 그 다음에 방송하고 준비하고 하는데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주일이구나. 오늘은 주일이구나. 부모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는데 주일이구나. 집중해야 돼요.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아직도 배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왜 불러요? 근데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가되 엄마 아빠가 아니면은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는데 한 5년 6년 다니다가 이제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긴 가는데 야 이 사람아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어. 야 이 사람아 너무 멀리 가지는 말어. 빨리 와야 돼. 그리고 나랑 같이 오후에는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다 뭐냐 바로왕의 심보입니다. 바로왕의 심보. 한두 번이 한 게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기 상태의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불가항력 영역을 건드릴 때까지, 그래서 그 전에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 전까지 계속 너무 멀리는 가지 말어. 가면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다가 감사하게 교회 오면 감사한데 그러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들도 알아요. 아유 교회 가? 오늘 또 교회 가요?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성도님 교회 가세요? 교회 왜 가요?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해도 교회 가는지 아는 거예요. 왜? 이제는 15번 6번 재앙을 하니까 은근히 하나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교회 가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러 가는지 아는 겁니다. 근데 깊이는 빠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죠.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누가? 할아버지 모세가.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장본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그가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그 미디안 광야로 인도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딱딱한 의자에 와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평택에서부터 멀리 김일려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평택에서부터 아침에 나오려면 8시 전에 나와야 되고 씻고 나오려면 아침 6시부터다. 가까이 있는 최고 가까이 있는 우리가 제가 먼저 회개하죠. 근데 와요.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광야로 나오는 딱딱한 여러분 집이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전 세계가 코리안 드림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했는데 거의 한국을 오고 싶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래서 편안한 침대에 아무것도 끄떡 안 해도 아리야 음악 틀어줘. 아리야 물 좀 가져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전부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엄청난 시대에 사는데 그 도성 안에 큰 성, 도성, 큰 아파트, 큰 차, 큰 집 계속해서 바벨론에 살고 싶은데 그곳에서 이 딱딱한 교회에 환경도 그렇게 서로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 앞에도 지금 고장나가지고 앞에도 안 나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같이 하나님 다 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집에 계시지 않고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저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그래도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는 부추도 있지, 마늘도 있지, 고기도 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종한테 말하면은 시기도 한데 왜 여기 왔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기원전 745년에 695년에 5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선택한 그 백성들이지만 죄짓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사회적 약자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고아에게 과부에게 하는 것, 약자들에게 하는 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라 했는데 그들을 관심하고 무관심하는 이 사회적 터부시하는 이 세상, 그러한 시대에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나? 얼마나 많은 코로나 시대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IMF보다 더 어렵게 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자기 가족만 보고 자기들만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공동체십이 있었거든요. 도덕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됨, 교회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공동체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동체십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공동체십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더 모이고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이럴 때 더 사랑하고 아무리 아멘에 어디로 갔네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 그래서 요즘 인테리어가 그냥 동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구가 동일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 동일한다고 그래요. 왜? 안 보이던 남자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갈아주고 막 10년, 20년 된 거 막 냉장고도 갈고 다 갈아준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공동체심은 사라지고 사회의 약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가는 세대가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잘 봐야 돼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게 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여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요제, 거제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율법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이러한 법을 광야에서 배웠는데 이거 아랑곳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근원의 본질이 교만이라고. 원수마귀 사단이 결국은 그 각종 모이는 귀신의 그 처소가 되어서 사람들을 도시 속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도시 속에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요 자고한 자는 굴복하게 무릎 꿇게 만드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의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고 정의를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작갑니다. 구제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사역은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것을 조금 더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원리를 하면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역을 국내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더 풍족하게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나눠주고 베푸는 사역이 실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이게 미풍양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무입니다. 제작가는 의무예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요 의무입니다. 의무.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인데 고륙 친척이 어려우면 남모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고륙 친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형제 자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마지막 때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사랑할 때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질고가 사라지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시고 재판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도래의 사건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죄를 범했다. 그것이 사람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들의 안색이 얼굴에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죄를 말아주고 숨기지 못함은 소돔과 같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이 자치하였다. 즉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자치한 일이다. 자초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BC 722년에 아수리아에 끌려가고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마저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큰 도성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약자는요 고대로부터 강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셨는데 그마저 하나님마저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으십니까? 그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까지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군요. 나 때문이군요.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벨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하나님이 손봐줄 때가 너는 가만히 있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그 억울한 가부처럼 신원하는 그 가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왕궁에서 나오셔서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땅의 거민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이 사체들을 덮고 숨기는 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백주대낮에 드러나게 하신다. 자,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성의 새 사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도다. 진액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나무, 아무리 무성한 무화과나무도 마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나무 잎도 말라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앙상하게 드러납니다. 그것도 삼라만상의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님께서 뿌림과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열국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은 만상을, 천하만상을 손으로 펴시고 두루마기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 말아버린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접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펴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펴시고 세상을 접으시는 주권적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자기 백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으로 사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아니면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멸망했고 사는가. 늘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는 광야의 영성으로 우리를 이끄는 계기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눈을 열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광야의 영성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고,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충분히 다 이제는 편히 놀고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것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할렐루야. 상처와 상함과 온통 이사야 1장에 보면 매맞은 자고 얻어 터진 자고 골문 자고, 이 백성이 왜 세상에서 이 큰 성, 이 도시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멀리하고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달빛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맞은 자를 고치신 날에는, 하나님 회복시키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처럼 달빛이 어떻게 햇빛처럼 돼요? 달빛이 햇빛처럼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햇빛은 7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달이 당연한 것 같고, 옛날에는 햇빛이 당연한 것 같고, 옛날에는 일상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달빛은 햇빛처럼 느껴지고, 정말 햇빛은 7개의 광채처럼 느껴지고, 감사가 넘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광야,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그 메마른 땅, 짝짝 갈라진, 물이 없어서 갈라진, 은혜가 없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기만과 교만과 오만 속에 사는 그 메마른 땅, 그것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 땅이 다시 기쁨을 되찾고, 할렐루야. 사막이 뱀가파같이 피어.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저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사막에 날마다 도토리를 씹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원래는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그렇게 숲속에서 놀았던 그 땅이 지금 삭막한 사막이 돼버린, 이것을 1대, 2대, 3대 지금 거쳤는데 1, 2대 목사님들은 옛날에 찬란했던 대한민국의 부흥의 때를, 정말 세상에 세계가 부러웠던 대한민국의 부흥의 때를 보는데 이 꽃이 지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막이 다시 황무지가 꽃이 피고, 그 사막이 다시 부흥의 계절이,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개굴개굴, 저쪽에서 무슨 개구리 소리가 맞나 봤더니 기도 소리가 개굴개굴, 할렐루야.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들고 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꽃이 피고 즐겁고 기쁜 노래 소리가, 정말 찬양 소리가, 경배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교회 이 광야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피어서 벽가파가 무성하게 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고 있는 자도 하여금 황홀경에 이르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꽃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호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영광을 되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의 영성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풍을 피하고 여러분 폭우를 피한다, 이 말은요 환난과 고통의 때에 정말 그곳에 가면 피난처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신 누굽니까?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마른 땅에 냇물같이 깍짝 갈라진 그곳에 냇물처럼 은혜의 담비를 가져다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더위 속에 여러분 큰 바위그늘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옳다함을 인정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화평을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네가 옳으니 네가 나쁜, 이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공의의 하나님을 맛볼 때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 내가 너 용서하는 사람이야. 자기만 용서해. 한 사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로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그리고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둘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의의 결과는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인데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고가 사라지고 악한 영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시온이의 귀도 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백내장, 녹내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릎 관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는 자의 다리가 사슴처럼 뛸 것이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안진병기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메마른 곳에 임하면, 마른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강서의 창조의 능력이 피가 그곳에 통해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못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부모가,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분도요 의사이고 정말 약사인데요 그 아들이 말을 못해요. 평생 돈을 벌어다가 거기다가 그 아들 말 한 번 하는 게 소원이, 평생 소원. 말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듣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걷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천국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 몸을 2억만 주게 해주세요. 2억 가치로 다시 태어난다면 2억 가치. 허허 웃었대요. 웃었대요. 이 옆에 사람한테 왜 죽어서 여기 왔냐니까 자기는 평생 말을 못 들어가지고 귀를 못 들어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 평생 부자인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자기 다시 가면 듣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관점의 차이인데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광야에 물이 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할렐루야.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마세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물이 있어요. 그 안에 할렐루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볼 때는 이 밑에 금은 부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막에 시내가 흐른대요.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까지 흐른대요. 무슨 시내가 흐릅니까? 지금 대학교 때 비도 아무것도 안 오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는 대로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는요 큰 대로가 있대요. 근데 그 큰 길을, 아니 그렇게 큰 길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못 본대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인데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대요. 오직 그 길은요 구속함을 얻은 자, 입은 자들만 걷는데요. 할렐루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즉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은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 고통의 길, 좁은 길, 정말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데 노래하고 시온의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계신 보좌에 노래하면서 온대요. 기쁨으로 온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 멀리서 온 김일려 집사님보다 여러분 멀리서 옵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에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부터도 정말 하나님 구원받고 속량받은 백성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영영한 희락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영을 주셔서 거룩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탄식으로, 상처와 상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요 할렐루야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갑니다. 할렐루야. 유혹과 미혹과 허영의 도시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상과 음란한 그곳에서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로마서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니 저 사람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맨 옛날에 그냥 저렇게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옛날에 보니까 옹구지처럼 살았는데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됐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아니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광야에 나가고 교회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맞도다, 선지자 보려고 왔다. 맞도다, 요한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온 목적이 박구성 목사가 설교를 오늘 좀 빨리 끝나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하나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어린아이들이, 청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은 시그널을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모든 가치 속에 집어넣어요. 약한 영들이 시그널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그것을 보다 보면요, 영상 매체라든가 이렇게 자꾸 거기에 젖어드는 사람들을 보면 시그널이 그 안에 있는데 악한 영들이 거기다 심어놨대요. 교회 가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동성연애해라. 이게 전부 그 안에 이 젊은이들의 뇌의 이 영향력, 아까 뇌 이야기했는데 뇌에는 우리 안에 전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5만 볼트가 넘는 전기가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실제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는 파동으로 존재하는데 이 파동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얽혀 있는 곳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얽힘의 양자 얽힘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들끼리 모이는데,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영의 전파를 받고 얽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1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되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끌림의 현상인데 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드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할렐루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정말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보다시피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목, 여러분 은혜는 계속 차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따랐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으로 이집트, 바벨론, 그 귀신에 쳐서 더러운 것, 그 탐심과 죄악과 교만과 기만과 오만함이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의 바람을, 환난의 바람을, 고생의 땅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웁니다. 성숙을 배웁니다. 성장을 배웁니다. 광야에서는 버림을 배웁니다. 가볍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비로소 완성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오아시스가 나타나다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좋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적과 꼬리는 땅,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허영의 도시에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고 마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광야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며 주님 오실 그때,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 이 내 자신의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에 담비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강물 속에 뛰어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그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곳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는 광야,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야망에 가득 찬 광야, 하나님 아버지여 도시,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빠져나와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내가 만일 새라면, 비둘기라면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라. 나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광야 같은 이곳,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춤을 추고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의 감격의 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길, 그곳에는 음행하는 자, 거짓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가져간 자는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자들은 아버지 그 길을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길 아버지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멈추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섬김, 진정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즐거움과 기쁨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